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학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1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나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은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절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몇 가지 규례가 또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피살을 당한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아무리 살펴봐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두루 살펴보다가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러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그 피살된 자의 시체가 발견된 성읍의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죄를 대신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다니지 않은 아무 곳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고 파종한 일이 없는 그러한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를 대신해서 그 땅에 이런 죗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더럽혔다면 그 더럽힌 것을 꼭 누구에게, 남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그걸 버리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의 손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심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한 성읍을 점령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면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 속한 사람은 다 없애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통 안에 자기 가족과 부모가 죽었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깨끗게 한 후에 그의 남편이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훗날 만일에 그 여자를 싫어하거나 해서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적군이니까 종으로 팔지 말고 내 아내였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행한 연고 이후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죠. 아니,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다.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가 악해서 그 여자를 박해할 것이고 학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살 수가 없을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에 미움을 받는 여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아내를 되었을 경우에, 물론 지금은 이것이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야곱이가 네 아내를 두었잖아요. 이러한 그 당시의 법으로 볼 때에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먼저 아들이 낳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차자가 낳았다면,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자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장자의 권한을 주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차자로 만든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난 장자라면 그것이 너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를 장자로 삼아서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야곱도 라헬과 레아가 있는, 라헬은 사랑받는 여자였고 레아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장자의 서열은 라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상속권은 그것은 먼저 난 자녀에게 주라라고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 질서를 잘 유지할 때에 평화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누구의 차별을 두고 누구의 편애를 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켜주면 자녀들이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도 그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질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절 이하에 보니까 패역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부모를 부탁하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밤낮 술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도저히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그 부모가 자녀를 끌고 장로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장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나도 엄격한 법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건은 과연 있었을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 고소한 사건이 과연 있었을까? 성경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이렇게 부모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예, 그러한 사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된 도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모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효를 해야 되겠다, 효를 못할 망정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괴롭게 하는 방탕한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방탕한 자식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한 교훈입니다. 말씀 깨달으라는 거죠. 알아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를 끌고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러함으로 인해서 참 그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그 자신의 길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악의 길을 걷다가 악과 함께 죽는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과연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오늘 사회 속에서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고 노인들을 욕하고 뭐 그냥 못된 말들을 막 하면서 노인 세대를 갖다가 굉장히 박해를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오늘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과연 자기의 삶을 바로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모두가 사랑으로 엮어줘야 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질 때 법이 많은 것이 아니라 법은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언젠가 인생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서로 연대되어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너와 나를 서로 껴안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살고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 자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도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든 간에 이웃과 서로 부딪혀 가면서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주셨습니다. 이 오늘을 멋지게 살고 내일은 주의 손에 맡기고 주의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또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럽혀졌다면 우리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의 질서를 이루시고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준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와 너와 나의 삶 속에서 너와 나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가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또한 이해하는 것들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멋있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